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결혼식 때 실수한 이야기인데, 이 사회를 보는 친구가 교회를 다니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주례를 보시는 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말씀을 읽고서 이제 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에게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지 않다 보니 요한일서 4장 18절을 읽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모르고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은 겁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결혼식에서 이러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사연이 생각이 나요.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겠지요. 결혼식도 만남입니다. 어저께 목사님 생신 또 우리 구정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참 귀한 만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제일장로교회를 통해서 정말 영적인 귀한 주의 종을 만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도 아주 더운 뜨거운 낮 시간대입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피하기 위해서 되게 그 시간대를 이용했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사이가 안 좋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웬 유대인이 우물 곁에 앉아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로 들어오셔서 지금 제자들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을 구하러 갔고 예수님은 그 우물 곁에 앉아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당신이 어찌 내게 물을 달라라고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이 여인에게 간증하라 한다면 아마 이날을 이야기할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여인의 삶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으로 나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엔 다른 곳에서 행복과 기쁨을 찾으려고 했어요. 특히 이 여인은
남자를 만남으로 자신의 삶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가 옆에 있지만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남편처럼 살고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곧 헤어질 것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찌됐든 지금도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지요. 여인은 그렇게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고 다른 곳에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목마른 것이 물을 마시면 목이 이제 마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또 목이 마르지요. 그러한 것처럼 이 여인도 계속해서 그리했으나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니 정말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지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른 곳에서의 행복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삶의 비전과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랬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깨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들을 나누면서 이 여인은 25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가 오심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들에게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이 여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대화하는 가운데 이분이 처음에 선지자라 생각했으나 혹시 그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한번 그렇게 말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의도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고 그 대화 가운데 그 여인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 여인도 물을 뜨러 왔다가 지금 목말라 물을 뜨러 온 이 여인은 양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우물 곁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행한 일도 알고 계신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 이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아마 마을로 들어갔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음식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우물을 뜨려고 했던, 물을 뜨려고 했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빨리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귀한 한 만남으로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마을에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일본에 사는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그분이 고등학교 시절에 학교에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성경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조그만 성경책이 있지요. 그 작은 성경책을 나눠주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분도 그것을 일단 받았어요. 근데 받고 들어가 보니 곳곳에 성경책이, 받은 성경책들이 주니까 받았지만 다 버려져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책인데 아까워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았다고 합니다. 읽으면서 왠지 마음에 평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자신의 마음에 위로가 있고 평안이 있어서 그냥 성경책을 꼭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잘 때도 머리맡에 두고 자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어머니에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어머니에게 다른 무슨 말을 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책을 어머니에게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시라고, 자기는 이걸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도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 어머니께서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분도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어요. 성경을 읽었지만 잘 모르는 것을 교회에 다니신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게 됐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게 됐다라고 말해요. 하나의 성경책이었어요. 작은 책이었어요. 이것이 성경책이라는 것을 그분은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예수님에 대한 것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그 성경책을 나눠준 교회의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작은 만남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게 됐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옛 것은 다 지나갔어요. 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든 하나의 공백이 있는데 이 공백은 온 우주라도 채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이 공백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다. 그렇게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이 여인의 공백은, 이 욕망의 구덩이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체험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이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살 수 있지요.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은 흙을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진정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지요. 아니, 솔직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지요. 우리를 만나 주셨지요. 이 귀한 만남의 은혜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도 만남의 축복,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나의 이 공허함이, 공백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귀한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만족하던 것들도 그것이 만족되어지지 않음을 깨닫고, 또 그가 물을 마시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진정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으로 인해 나타나고 주님 때문에 살아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여인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깨닫고 부르짖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통성을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귀한 만남